에스겔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12주 동안 계획하고 에스겔서 48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중요 구간에서 멈춰서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기대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간 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메마름을 만져주시고 또 성령으로 물들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으로 놀랍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목사님 말씀 참 큰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많은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말씀을 마주해서 좀 읽어보고 싶어서 대하노라면 에스겔서 말씀 참 목사님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듣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십시오. 흰 것은 종이요 감한 것은 글씨가 아니라 그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서 오늘 나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마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가지 도전합니다. 올 이 긴 명절 연휴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에스겔서 1독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접한 후에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이 맥락에서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또 큰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도시 예루살렘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성전조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을 그의 눈으로 마주해야 되는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겔서 11장을 마주하며 멈춰섰습니다. 에스겔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 위에 임하였던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보는 것으로 시작됐어요. 얼마나 엄청난 감격과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그 빛이 비추니까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보며 결국 10장까지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동문을 지나 감람산으로 옮겨가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로 치우쳐도 상관없어? 이거 착각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셨어. 그 거룩이 유지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는 거예요. 참, 그도 그렇죠. 에스겔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면 보란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데, 그가 제사장이 되는 서른이 되었지만 그가 예배할 처소가 없어요. 그래도 제사장이라면 아론쯤 되고 사무엘쯤 돼서, 아니 나라의 위기가 있고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뭔가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 일들을 민족을 이끌고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겔은요,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다 쓰러지고 무너진 형편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도 선지자였습니다.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차라리 엘리야처럼요, 그가 기도하면 비가 멈추기도 하고 그가 구하고 바라면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도 쏟아지게 하는 그런 체험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마주한 형편은 이런저런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게 된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서도요, 희망을 말씀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 하나님은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뭔가 막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여 첫 번째 행하시는 일은 잡초 뽑는 거였어요. 그 안에 그냥 남겨둬 버린, 어느 순간엔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 그거 다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미운 것들, 가증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성령이 오시면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잘 됐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잖아요. 주변 정리할 만한 때요. 계절도 바뀌었고요. 명절에 긴 연휴 시간도 있습니다. 이제 여름 내 입었던 옷에서 시간에 맞는 옷을 또 빼내어야 될 형편이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한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괜찮겠다 생각해서 쟁여놨던 것들이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지만 거기다 놓아도 특별히 문제 없겠다 여길 만한 것들이요, 믿음 안에 생활하면서도 크게 불편함 없겠다 우리가 합의하에 내 마음에 그냥 남겨둔 것들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 같은 마음이란 게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그 한켠에 놔둔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이 거칠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습과 내가 살면서 쌓아놓은 경험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적하게 흘러가는 것들을 다 막고 가로서게 한다라는 것이요. 내 욕심이, 내 고집대로만 완악하게 가졌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새겨지는 것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돌 같은 마음, 오늘 이 아침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다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친 마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돌 같은 마음으로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애굽 왕과 그 이집트 땅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셔요. 첫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물이 피로 변합니다. 핏빛이 가득한 그 물들을 보면서 마음이 모두가 어려워져요. 마음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마실 물이 없음을 통해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형편 속에서 바로가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하나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그의 곁에 있던 주술자들이 비슷한 걸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사라지게 하니까 바로의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7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바로가 돌이켜 그냥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위기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면 급급해서 하나님 찾고 매달리고 부르짖기도 하지만 그 일이 어느새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는 연결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요즘 의술이 참 좋아졌어. 그 병원에 그 의료기계가 최첨단하니요. 명의를 만나니까 이렇게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네.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던 그 관심은 온데간데 없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회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문제입니까? 오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요, 우리 안에 위기만 넘기면, 어려움만 극복해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그 돌 같은 마음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 땅에 둘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어디 있었는지도 모를 만한 개구리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채워지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징그럽고 그 울음소리만 해도 놀랄 만한 일들로 가득 채워질 때예요. 바로가 모세를 찾지요. 하나님께 멈춰달라고 애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모세의 기도로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만한 개구리들이 어디로 돌아간지 모를 만큼 싹 사라져버려요. 한숨 돌릴 만한 상황이 왔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읽고 알고 계셔요. 그리고도 모세에게 그럼에도 그 일을 행하라 하셨을 때예요. 숨 한 번 돌릴 만한 여유만 찾아오면 완악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른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데? 라고 반문해요. 왜 이 땅의 지혜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에서 건져내고 나니까 뭐라고요? 보따리 어디 갔냐 그래. 우리네 믿음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이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버리시길 원하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깨어질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다 밖으로 내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요, 내 이기심이요, 내 완고한 자기 고집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기에 거치는 것이라면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돌 같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을 외면하고 자기 이익만 쫓아 살아가는 사회 모습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끝내 화해하지 못하는 갈라진 마음이 바로 돌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기는 성령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뭔가 빼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것들을 담아내야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담을 수 있을 만한 것들.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단순히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살처럼 부드러운, 그 말씀 앞에 민감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반응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가 경험한 일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여러분의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로 여러분의 생각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성령과 관계된 이야기입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산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나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이끌어 주십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안 갔죠. 대적들인걸요. 미워 죽겠는 사람들한테 나를 보내신다고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일을 위해 심판의 자리에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난 지금도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나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를 꼭 집어서 다시금 그 자리에 내려놓으셔요. 어떤 상황이었나요? 요나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 이 성읍이 얼마나 컸냐면 사람이 사흘 동안 걸어가야만 끝을 볼 수 있는 큰 도시였어요.
억지로 끌려온 요나입니다. 그리 충성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가 다 채우지도 못하는 시간과 거리를 외칩니다. 고작 하룻길. 3일을 걸어야 완성할 수 있는 미션인데 그는 시간도 하루밖에, 거리도 하루밖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금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며 그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요나가 위대합니까? 그의 메시지가 강력했을까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그거 겸손함 아니요. 정직함도 아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족하고 흠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3일 길에 하루밖에 걷지 않아도 하나님의 크심과 놀라움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백성들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새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아침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아는 계획과 습관에 따른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돌 같은 마음에 미운 것과 거치는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 안에 살같이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요. 그 일을 통해 뭘 원하시는데요?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은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그렇게 새롭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은 여기에 있어요. 에스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소망 하나 없다라고 말하는 그 형편 속에서의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큰 맥락의 그 말씀이 어떻지요? 이미 나라 다 빼앗기고 저 멀리 떨어진 고향 땅의 형편의 이야기에 관심이 쏠려서 느헤미야가 물었을 때에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과 성문은 다 불타서 허물어진 그 형편을 마주합니다. 왜 하필 그 관심이 그에게 들었는데 듣게 된 그 이야기 속에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사명이 되었어요. 역사 속에서 몇 번이고 시도했던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멈춰지고 다시 그치고 잊혀져 갔지만 이번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가 백성들을 독려하며 나아갔을 때 52일 만에 그 성벽이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살만한 땅, 먹고 살만한 형편, 잘 사는 나라가 되면 그것이 다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을까요? 느헤미야서 8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성벽이 재건된 후에 그 백성이 마주한 형편이 이랬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우리는 기록적인 50일 만에 성벽이 보란듯이 세워진 것에 초점을 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완성된 성벽 안에서 온전한 예배 가운데 말씀의 선언이 있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에 있더라라는 거죠. 먼 나라 옛 이야기입니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떨까요?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던 민족입니다. 그 주권의 회복 앞에서도 서로 싸우며 칼 들고 총 들이대며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황폐해졌던 것을 경험한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하나님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올림픽을 치르고 살만한 나라 되게 하시고 손에 꼽을 만한 민족으로 우뚝 세워주셨어요. 우리의 잘못은 8, 90년대 그 경제 부흥기에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 땅의 한계치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머물렀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욕해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 빼앗기고 저 먼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여주신 이야기가 무슨 연유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의 계획이 아직 나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하심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자 초대교회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나누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모임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세례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 너머에 있는 이야기들을 꿈꾸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그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거죠.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새 마음을 주시면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금 성령의 새 마음으로 연합하고 이 분열된 사회 속에서 화해와 평화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의 시작에 우리 반포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돌같이 굳은 마음들을 제거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그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다 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새 마음을 약속하여 보여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